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거라고 그러죠. 근데 이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그래서 제사장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먼저는 자신을 위한 기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제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예수 믿는 모든 자를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17장에서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주된 주체, 기도의 사실은 내용은 뭘까? 하나로 이야기하면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에 대한 사실 기도가 주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항상 반복되는 그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그게 오늘 17장 오늘 읽었습니다. 주로 이제 오늘부터 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아버지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17장입니다. 17장에 대한 내용인데 전체 26절까지 되어 있어요. 1절부터 26절. 아버지라는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중요하구나. 강조되잖아요. 반복이. 아마 성경에서 요한복음 17장만큼 아버지라는 말이 많이 나온 것은 없을 거예요. 38번 나옵니다. 그럼 이 기도의 주된 주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절까지 읽었으니까 그 10절까지에 대한 내용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는 이 다음의 기도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한 기도는 빠졌다 그랬죠. 세 복음서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한 사도의 특징이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제 강조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 가르쳐 주시죠. 기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 내용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 보셨잖아요. 1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기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때가 이제 이루어졌다. 자, 주기도문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뒤에 부분은 이제 그 아버지를 위한 우리의 삶에 대한 간단하게 나오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뒷부분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38번이 나오는데 오늘 10가지 정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정리를 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어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봤죠.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은 1절에 나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한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또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금 제자들에 대한 기도잖아요. 뒤에는 믿는 그들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또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동안에 이루신 예수님 모든 사역은 누가 주신 일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앞에서도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 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6절을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었으나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권은 아버지께 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늘 사실 그 아버지에 대한 기도인데 그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이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것, 내게 주신 것,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아버지 끝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것, 행하는 것, 또 제자들, 이 제자들의 지금 기도잖아요. 그들도 많이 나와요. 앞에는 제자들, 뒷부분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들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내용의 기도인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강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 아버지의 것인데 6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 주신 일, 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 같아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지금 아직 십자가 지시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말씀을 내가 전한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씀했는데 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도 보시면은 지금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지금 여기 알고 있다, 믿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거는 그 당시 어떤 제자들의 그 실수도 많잖아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가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것에 대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전부 포함해서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미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제자인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제적으로 그때 예수님을 보고 일어난 그 현장에서 기록한 게 아니고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때에 대한 그 시제라 그래요. 그거를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성경은 좀 이해하기쉬워요. 요한이 나중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요한 사도뿐만 아니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그때 메모해가지고 기록한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후에 기록했으니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지금 제자들이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게 어때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어때요? 다 믿고 정말 그들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지키고 결국은 뭐예요?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경험한 이후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게 어때요?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받고 그들은 제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자,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이 당시 그 내용은 제자들이 잘 모르고 있죠, 지금. 앞에서는 뭐 믿습니다 했는데 그 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거는 한참 뒤 이야기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어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했잖아요. 영생이라는 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이 이제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십자가를 치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제자들이 믿습니다. 그러고 목숨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뭐라 그래요? 너 나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아직 미완성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성전에서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뭐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이건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예수님을 다 아는 것 같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성장에 관한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제가 주제가 뭐라 그랬죠? 아버지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예요?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을 알았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이제 내용을 여기 기록한 거죠. 제가 아까 그 시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언제를 이야기하는. 이건 전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 제자들을 부인하고 엉뚱한 거 질문하고 막 이런 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십자가 지실 거거든요. 지금 그 상태로 보면은 잘 모르고 있죠, 사실. 이거는 결론적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거기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제가 그 이야기했죠. 이게 굉장히 강조됩니다. 오늘 그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뭐야?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서 10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삶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에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16절까지인데 19절까지인데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걸 우리들에게 한번 이제 적용을 해서 말씀을 본다면은, 자, 영생이 뭐라 그랬죠? 자, 거기 3절에 나옵니다.
약간 좀 특이한 말씀이죠. 사실은 특이한 건 아니에요. 요한 사도의 그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상당히 좀 깊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계속 설명했잖아요.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걸 내가 뭐예요? 알고 믿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내용이에요. 또 뭐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알고 믿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영생이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그 부분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안다는 것을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영생을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그럼 먼저 창세기부터 나오겠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쭉 역사를 주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런데 오늘 핵심 내용은 뭘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말은 그게 영생이라는 내용, 예수님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래 제가 38번 아버지의 말이 나온다 그랬죠. 그거하고 연결을 시키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뭐 창조하신 거 믿습니다. 모든 걸 주관하는 거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뭐예요? 앞에서도 다 그렇게 나와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는 거다. 오는 것, 온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행하는 것도 능력도 전부 다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잖아요. 아버지의 영광 중에 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돌아가지만 예수님의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삶은 뭐예요? 완전히 종의 모습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 본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을 통해서 모든 지금 일들을 하고 또 뭐예요? 그 분의 뜻을 따라 그분은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에 대한 걸 어제 두 가지로 말씀했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 기도도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하잖아요. 본을 받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따른다는 내용이에요. 그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뭐예요? 아버지의 뜻으로서 아버지에 의해서 내가 살고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분께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돼요? 창조자라는 걸 우리 잘 알죠.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럼 창조자만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소유권은 전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대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뭐 불경을 만들듯이 경을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걸로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불신자들.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는 그냥 대략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딱 알게 되면은 사실을 사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분 것으로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말 인정하느냐는 거죠. 내가 그걸 정말 알고 믿느냐는 내용이에요. 그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게 이제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내용이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게 됩니다. 그 앞에 내용이 2장 이후로 보면은 그 생명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고 쫓아냅니다.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가면은 그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먹거든요. 떠나고 난 이후부터는 뭐예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높이려고 바벨탑 쌓고 하나님 말씀 다 불순종하고 주인이 자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타락하는 거죠. 타락하고. 그러다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왜 그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란 말이에요.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뭐예요?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 때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는데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과 이 우주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고백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미 그것이 영생이라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영생을 얻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내용이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그 안다는 게 뭐예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경험되어진, 살아보니까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뭐예요?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꾸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영생의 실제 내용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영생의 삶이라는 내용이에요. 이건 많이 여러분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결론은 뭐냐? 아버지 이름이 38번 나오고,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다. 이게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예수님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누가 영광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도, 내 자녀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생명까지도.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에게는 뭐가 될까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